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가 주는 유익함.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들이 지키는 세 가지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시간은 다르고 방법은 다르고 또 계절은 다르지만 그 세 가지의 절기 안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절기 때는 모든 분주하고 바쁜 삶을 잠시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께만 포커스를 맞추는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절기가 우리에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그 절기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 가을이 되면 모든 곡식들이 이제 익어가고 그리고 농부들은 부지런히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농부들이 추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추수하기 전에는 행해져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봄과 신앙의 봄에 뭔가를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지 않고 뭔가를 거둔다는 것은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농사를 지는 농부들은 땅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누구나가 분명 그 인생의 추수 때를 맞이할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떤 곡식을 어떤 열매를 거둬들일 것인가, 그것은 인생의 봄과 신앙의 봄에 내가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그 열매들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봄에 정말 힘들어도 믿음의 씨앗을 심고 기도의 씨앗을 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선한 씨앗을 심게 되면 그것이 열매로 거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을 심고 원망을 심고 절망을 심으면 그 씨앗도 열매를 나중에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인생의 가을을 맞이할 때 항상 봄에 내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어떤 것을 심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울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리라. 여러분, 씨 뿌리는 작업이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이스라엘의 환경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환경이 햇빛이 금방 내리쬐었다가 한순간에 비가 오고 또 조금 있다가 햇빛이 내리쬐고,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잘 맞추지 못해요. 금방 햇빛이 나서 씨를 뿌리는데 뿌리고 난 5분 뒤에 보니까 또 비가 내려가지고 그 모든 씨앗을 다 비에 의해서 썰어가 버린 것이. 그렇지만 농부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내가 울면서 씨를 뿌리리라. 내가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은 언젠가 기쁨으로 단을 거둬들일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는 절대 씨를 보면서
땅에 씨를 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열매를 보면서 그 땅에 씨를 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가 우리 인생의 봄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정말 선한 열매의 씨앗들을 부지런히 그 추수 때를 기대하면서 심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맞이하는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어떻게 바라보면 참 우리 마음이 무거운 가운데에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지만 또 돌아보면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분명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이 추수감사일은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영국에 있던 그 청교도 신앙인들이 이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1662년에 그들이 신대륙을 향해서 나갑니다. 우리가 보통 추수감사주일이라면 생각되어지는 것이 그들이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칠면조 고기를 먹고 호박파이를 먹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보내는 그 절기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왜 자신의 그 생활의 터전을 버리고 신대륙으로 갔는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찾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들이 목숨 걸고 신대륙을 향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동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이런 결정은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이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들이 그 배에 몸을 싣고 이동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이동하는 동안 그 7가지 감사를 항상 그들이 기도 가운데 고백하면서 나갔던 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들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1920년 9월 16일 영국의 청교도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들이 움직였다. 그들이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라 할지라도 이것을 타고 이동할 수 있어서 감사하라. 그리고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라. 66일간 항해에 네덜란드에 살던 35명과 영국 청교도 사람들 합해서 102명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하라. 항해 중에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하라.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하라.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 포류했지만 또 다른 호의적인 인디언들을 만나서 상륙하게 되었음을 감사하라. 고통스러운 3개월간의 항해 도중에 단 한 명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나 포기하지 않았음에 대해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이 감사라는 것은
특별한 것에 대한 감사도 있겠지만 이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드리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리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3일 동안 추수감사주의를 절기를 보내는데요. 첫째 날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만 묵상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먹는 것도 좀 뒤로 하고 사람들도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첫째 날을 보냅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이제 음식들을 장만해서 그 공동체, 가족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사람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부분들을 서로 나누면서 감사하면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루는 우리를 이 땅에 땅을 배려하고 또 옥수수로 농사 짓는 방법들을 가르쳐서 농사 지을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마지막 3일째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좀 적용됐으면 좋겠다라는 묵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하루 종일은 아니더라도 이 추수감사 절기를 맞이하면서 최소한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집중하는 시간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 그리고 가족에 대한 감사, 교회에 대한 감사,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두 번째는 좀 드려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서기까지 정말 기도와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선을 베풀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또 그분들에 대한 감사의 어떤 고백들이 드려지면 이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임금 얼마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추수감사 주일의 그 믿음의 정신, 그 청교도의 그 신앙들, 그것이 우리에게 좀 도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위한다면 포기할 수 있는 것은 포기할 수 있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는, 정리되어야 될 것은 정리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추수감사 절기의 그 정신이 아닐까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감사절기를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가 주는 유익함이 뭘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유익하면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지 말라고 해도 나에게 유익되다고 생각되어지면 밤잠을 안 자고도 그것을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분명 유익이 있다면 감사를 할 것이고 유익이 없다면 하라고 해도 잘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배우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이것이 진짜 감사가 내 삶에 유익되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마음의 불편함들도 있을 수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비교해 보니까 나는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진짜 감사할 게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너무 힘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또 너무 피곤하면, 또 너무 삶에 지달리면 그런 생각을 누구나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주는 우리에게 유익함이 어떤 게 있는가?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3절 말씀 시작. 우시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진리를 아는 자들을 향해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아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믿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꿔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어디에서 파생된 단어냐면 은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누구나 감사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면 또 다른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은혜와 감사는 항상 같이 움직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이 절대 감사가 없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은혜가 없는 사람이 드리는 감사는 어쩌면 형식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삶이 감사로 고백되어지고 또 그 감사가 은혜로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드리는 고백이 하나 있다는 그 고백이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요, 그는 항상 모든 것을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주신, 성도를 주신, 사역하게 하신 모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의 편지 모든 내용들이 항상 감사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마치는, 사도 바울에 있어서 감사는 몸에 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이 마음을 사도 바울은 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섬기는 교회 가운데 큰 교회도 있었고 또 성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교회들도 있었고,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정말 작은 교회도 있고 힘없는 교회도 있고, 그리고 또 성도들이 아직도 성숙되지 못해서 늘 성도들 안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 신앙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오늘 이런 교회와 성도들조차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보답할까?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떠하든지, 가족 구성이 어떠하든지, 또 직장과 일터와 사업자와 가게의 어떤 그 만남의 관계성이 어떠하든지, 오늘도 우리가 먼저 찾는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어떤 보답을 할까? 이 추수감사주일날 그것을 찾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반대로 보면 내 안에 욕심이 자꾸 내려지더라는 것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욕심은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욕과 유욕과 안목과 이생의 사랑, 이 모든 것은 다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내 안에 감사를 채우면 채울수록 욕심이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불평 안 해야지, 원망 안 해야지, 욕 안 해야지 그렇게 생각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내가 이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일터와 가게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원어적인 것을 보면요, 기쁨의 표현, 그리고 또 가장 좋은 것, 또 적절한 것, 적당한 것. 여러분, 우리가 쓰는 이 적당하다는 단어의 그 단어가 주는 의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세계관이 가지는 적당이라는 단어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해 할 때 이 적당히는 어떻게 보면 조금 부정적인 측면에서 대충 해, 대강 해, 이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 속에 적당히라는 단어는 가장 알맞는, 비율이 가장 알맞는, 그래서 마치 그 음식의 소금이 가장 적절하게 딱 맞게, 딱 맞은, 우리나라 말로는 딱 맞은 이 의미가 바로 적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가장 적절한, 적당한 그런 의미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을 더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진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본문 4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구나라는 이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나아가서 더 큰 것을 우리는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 버릴 것이 없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 거부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거부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드려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리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심히 큰 능력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점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는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사건을 우리는 누가복음 17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7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을게요.
누가복음 17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통 속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지금 뭘 하냐면 감사하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왜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한 명뿐이냐? 9은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이 감사한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할 때에 더 큰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감사하지 않았을 때는 9명은 그냥 육신적인 병만 낫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버린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냥 입에 풀칠만 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러나 감사했던 이 한 사람은 영적인 복을 받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14절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예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기까지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전부인 것이에요. 몸 낫는 것이 전부이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전부이고 그리고 또 자녀의 일들이 해결되는 것이 전부,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9에 속할 때가 많은 것이죠. 한 사람은 오늘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도로 찾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그 10명 가운데에 유대인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어려서부터 감사를 배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감사를 가르쳤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가르쳤던 사람에게는 감사가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에게는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감사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길래 그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왜 진짜 감사해야 될 9은 다 어디에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영적인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렵지만 감사가 또 다른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축복을 우리에게 오늘도 안겨다 준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내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의 삶도 삶의 문제도 생활고도 또 나가서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연약함들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감사가 진행됨을 통해서 영적인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감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9이 아니라 감사를 회복하는 그 한 명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신앙적으로 논리적으로 또 우리가 가르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그것이 정말 좁쌀 같은 은혜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 복은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감사가 주는 유익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행복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행복을 알게 한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누가 내 인생이 불행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불행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 누구도 없는 것이. 다 행복을 꿈꾸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감사가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알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본문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행복하여지니라. 여러분,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감사가 행복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면 그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이 행복하지 않다면 누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이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사도 바울도 내가 예수를 닮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행복의 요소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가장 행복을 발견하고 또 그 행복을 노래했던 한 선지자를 보게 되는데요. 그 선지자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박국 3장 하박국 3장 17절 18절 읽읍시다. 시작. 아니, 못 찾았나요? 다시 읽을게요. 코로나 때문에 성경책을 읽지도 않아가지고 하박국인지 호박국인지, 응? 갑자기 또 배가 고프니 호박국 생각이 나는지.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이에요. 3장 17절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이 오늘 이 감사함으로 이 고백을 가지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행복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다.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은 즐거운 것이에요. 기쁜 것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이 오늘 어떤 고백을 하는가?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 신앙의 삶은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하박국에게는 행복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쩌면 무화과 나무가, 포도 열매가, 감람나무가, 밭의 소출이, 외양간의 양이, 또 우리의 소가 자신의 행복의 기준이 됐는데, 이제는 그 있고 없고가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행복의 조건이 된 것입니다. 언니가 제 말씀을 가지고 감사적인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믿음의 태도라. 그게 감사의 출발이에요. 왜냐하면 환경과 상황은
늘 바뀌고 또 사람의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는 저 사람 정도면 진짜 행복하겠다라고 생각됐는데 계속 우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저 환경만 되면, 상황만 되면 진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못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더 힘들어지는 것이. 반대로 나는 저 사람 같으면 진짜 죽을 것 같은데도 저 사람은 그 힘든 가운데서도 그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견디는 모습을 바라보며 도전이 되는 거지. 그러기에 감사는 환경의 크기와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어떤 환경과 상황이라도 오늘도 내 믿음의 중심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감사는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무화과나무와 또 포도나무와 또 감람나무와 또 소출과 밭에 먹을 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마음의 불편함과 또 불평과 원망과 힘을 잃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꽉 찬다고 만족이 되나요? 안 돼요. 제가 성도들이 한 번씩 이제 집으로 사서 이사를 가게 되면 이사회를 들면서 설교할 때 제가 한 번씩 그런 얘기 합니다. 집사님, 좋은 집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이 집 6개월이 못 끝나요. 그 좋은 마음 6개월이 못 끝나요.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있으면 그 마음은 지속되는 거죠. 여러분, 내 손에 없을 때는 정말 저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고 이 순간 저것만 있으면 모든 것 잘할 것 같은데 손에 쥐는 순간 인생의 한 시간이 끝나요. 그게 내 행복의 조건이 안 되더라고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을 때는 저거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데 있으면 조금 생활에 편함은 있지만 그게 행복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이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겁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포도나무가 무성한 날도 있고 열매가 없는 날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철이 있는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의 감정과 기분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변함없는 행복의 기준이 여호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면 감사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은혜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준비한 더 큰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행복했다 불행했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기뻐하는. 근데 우리 삶의 현실에 쓰면 항상 우리는 어디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외양간에서 밭의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여러분 포커스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청교도 신앙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 아니라 좀 더 편한 문제 때문이 아니라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은 생명을 걸고 출발했던 것이 추수감사절기의 시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런 복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하늘의 복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락을 우리에게 오늘도 이 땅에 그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는 이 복된 추수감사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